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고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오롯이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90년대에 하버드 대학 정치학 교수였던 세뮤얼 헌팅턴이 쓴 문명 충돌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인기를 끈 책이었는데요. 한 선교 단체에서 이 책을 기초로 하여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을 벌이며 중동 선교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또 제가 제 수준에서 정리하기로는요. 이 책의 핵심은 이슬람 문명과 기독교 문명이 충돌하는 지역에서 전쟁이 계속 발발한다는 점입니다. 당시에 걸프전을 비롯하여 발칸반도, 아프가니스탄의 전쟁 위험들이 이 책에 권위를 더했습니다. 세계가 봉착한 전쟁 위험 및 충돌을 경계가 불분명한 문명을 기준으로 지리적 접근을 시도한다고 단순하다라고 비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발칸 반도를 축으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충돌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이 안목을 가지게 하는 문명 충돌론은 부분적으로 옳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끝나지 않는 전쟁도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명 충돌론을 설교로 시작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명 충돌론은 비교가 되지 않는 두 세계의 충돌을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두 세계의 충돌을 이해하는 핵심 말씀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냥 이렇게 보면 전혀 별로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성경 그대로 풀어내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딱딱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자세하게 또 꼼꼼하게 살펴야지만 생명을 살리는 복음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두 세계를 비교합니다. 바로 아담의 세계와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아담 이야기를 단순히 유대 설화 정도로 여기지요.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인류의 조상으로 아담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담이 실제 인류의 조상임을 전제로 마태복음 19장 4절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세상은 아담의 세계와 그리스도의 세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세계의 충돌은 문명 충돌은 비교가 되지 않는 더 근원적이고 포괄적인 충돌입니다. 이 두 세계의 충돌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세계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의 세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시고 나는 아담의 세계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세계에 속한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그리스도의 세계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아담의 세계는 육신적이고 그리스도의 세계는 영적이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의 세계와 그리스도의 세계를 영과 육으로 딱 나누면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리스도의 세계가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육과 전혀 상관없이 영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육신에 넘치는 영향을 끼치면서 영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의 세계에는 육신만 있을 뿐이고 영적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세계에는 여전히 육적인 것이 있지만 영의 영향을 받는 육이다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육신의 세계, 아담의 세계와 그리스도의 세계를 먼저 구분짓고 이제 더 꼼꼼하게 두 세계를 비교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아담의 세계는 한 사람의 범죄에서 시작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세계는 한 사람의 은사에서 시작합니다. 여기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인데요. 영어로는 은혜의 선물 또는 공짜 선물 이런 의미가 바로 은사입니다. 오늘 이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아담의 세계와 비교하는 그리스도의 세계를 표현하려면 단순하게 비교를 해서 한 사람 그리스도의 은사로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러면 비교가 참 잘 되잖아요. 그죠? 아담의 범죄, 그리스도의 은사.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많은 사람이 살았다. 분명하게 아담의 세계와 그리스도의 세계가 대조가 되면서 비교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실제로 어떻게 비교했느냐? 한 사람 그리스도의 은사는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명확하게 단순 비교를 하지 않고요, 이렇게 실제적인 비교를 했을까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순 비교로 논리를 지금 바울은 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실제로 현재 일어난 일들을 살피면서 영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처럼 그리스도의 은사로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은사는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그리스도의 은사로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여전히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이것과 반대되게 그리스도의 은사로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하기에는요, 너무나도 섣부른 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단순 비교로 많은 사람이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은사로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리스도의 은사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아담의 세계와 그리스도의 세계를 다루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삶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단순히 죽고 살고의 문제로 단순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단순히 죽고 살고의 문제를 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은사를 주목하게 합니다. 그래서요, 이 은사가 무엇인지 바울은 곧바로 풀어내지 않습니까?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사실 아담의 세계와 그리스도의 세계를 대조하며 비교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더욱더 충만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많은 사람에게 그 은혜가, 그 은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 넘쳤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요, 생명은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생명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당연하게 생명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고차원적인 대조법인데요. 당연히 죽는다, 그거와 반대되면 산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지만 산다는 얘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 산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바울의 표현법입니다. 죽고 살고라는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죽음에 넘치는 생명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은사를 바울은 주목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그리스도의 은사는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은사, 많은 사람에게 넘치는 그리스도의 은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 이 은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넘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은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넘친단 말인가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데요, 이것을 16절에서 더 자세하게 다룹니다. 두 번째 16절에서 아담의 세계와 그리스도의 세계를 비교하는데요, 아담의 세계는 한 사람의 범죄로 정죄에 이르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담의 세계에서는 정죄가 가득하고요, 그런 심판만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세계는 많은 범죄로 의롭다 하심에 이르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많은 범죄로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한다는 거지요. 이것도요, 조금 보면 축약된 선언이라서 쉽게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두 아담의 세계와 그리스도의 세계를 묘사하는 부분을 보완해서 보충해서 생략된 단어들을 보충해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단순 비교를 하자면 은사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릅니다. 이렇게 단순히 비교를 하면 좋은데 바울은 실제 비교로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실제 비교가 아니라 단순 비교가 아니라 실제 비교를 했느냐? 그것은 사실 지금 바울이 이 은사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요. 자, 이 단순 비교가 오히려 이 16절을 이해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은사는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비교를 해보면요, 아담의 세계에서는 오직 심판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도 가중 심판입니다. 가중 심판.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정죄에 이르는데 여기에다가 많은 사람의 범죄로 정죄가 더 얹혀지는 것이죠. 이렇게 정죄가 가중되는 심판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요,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판이 없습니다. 원래는 여기다가 심판이라고 해야지 진짜 비교가 될 텐데, 그래서 아담의 세계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세계의 심판을 비교해야지 맞는데요, 바울은 그렇게 심판을 말하지 않고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이라고 하면서 은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범죄로 의롭다 하심에 이르는데 한 사람의 은사로 정죄가 사라지고요, 칭의, 의롭다 하심이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참 이게
곰곰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심판과 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심판과 은사가 비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은 단순 비교를 하지 않고요, 실제 비교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도 심판과 비슷한 것이, 심판에 준하는 법적 선언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새벽에도 제가 이것을 쭉 로마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칭의는 우리 존재 자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법적인 선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도요, 심판에 해당하는 법적인 선언으로서 칭의가 있지만, 그럼 심판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 은사로 인해서 더 이상 범죄에 대한 심판은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이 16절에서 비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은사는 심판이 아니라 칭의를 이끌어냅니다. 이 칭의를 이끌어내는 은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5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까지 더해지면 얼마나 그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은혜가 가중되어서 선물로 주어지니까 많은 범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일은요, 무조건 이루어질 일입니다. 많은 범죄로 의롭다 하시는 이 무죄 선언이 넘치게 된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세계에서는 범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사실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요, 심판이 더 이상 없습니다. 심판에 해당하는 칭의가 있습니다만 그 칭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해져서 확실하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무죄를 선언하십니다. 바울은 지금 단순히 죄인과 의인을 비교하지 않고요, 범죄가 넘치는 세계와 은혜가 넘치는 세계를 대조하며 비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범죄가 넘치고 있습니까?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까? 이 두 세계의 특징을요, 17절에서 더 바울은 자세하게 다룹니다. 17절을 보시면 아담의 세계는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합니다. 그리스도의 세계는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바울이 한 말을 가만히 보면 이것도 파격적인 축약의 형식이거든요. 형식이 깨졌어요. 그러면서도 자세하게 비교를 하지 않고 단축해서 이 비교를 했는데, 이 형식에 맞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띄워주세요. 예.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한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면서요, 단순 비교를 하자면 한 사람의 은사로 생명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한다. 이렇게 해야지 비교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하지 않고 실제로 비교할 때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 비교를 하면 두 세계의 차이가 분명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범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계, 또 은사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계,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깔끔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단순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을 파괴하면서요,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담의 세계에서는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하지요. 앞에 있었던 16절 말씀과 연관지어서 보자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고 그 정죄로 인해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 생명이 왕노릇한다라고 해야지 이 말이 서로 대조가 되고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왕노릇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왜 이러느냐? 단순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다라고 바울은 은연중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담의 세계에는 산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사실 아담의 세계,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상은 산자가 없습니다. 바울이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다라고 고백을 하듯이요, 아담의 세계에는 산자가 없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살아있을 뿐입니다. 하지만요, 그리스도의 세계는 산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산자가 왕노릇한다는 거지요. 이 산자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은혜가 넘치는 것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선물로 주어질 때에 그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것만 해도 은혜가 넘치는데, 하나님의 은혜만 해도 충분할 테고 그리스도의 은혜만 해도 충분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은혜 선물로 주어지니 얼마나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의까지 추가되는 겁니다. 의까지. 이건 은혜와 의의 선물이 더욱더욱 넘친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강조하면서요, 바로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자,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분명하게 바울은 선언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넘치는 은혜가 한량없음을 강조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노릇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넘치는 은혜의 완결판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고 있느냐? 받고 계십니까? 예, 왜 말을 못하느냐?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아담의 세계에 사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하게 아셔야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겨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도록 부어졌다는 거지요. 그런데 혹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이 부족하게 여겨질지라도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족한 은혜와 의를 더욱더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요, 계속해서 넘치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아담의 세계와 그리스도의 세계를 비교할 때, 아담의 세계는 말 그대로 아담의 범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범죄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육신적으로는 죽기 때문에 우리도 이 아담 안에 있는 것 같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만 해도 충분할 텐데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요. 이것도 이렇게 넘치는 사랑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까지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혹 이것이 부족할까봐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이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해주신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아담의 세계와 그리스도의 세계가 충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아담의 세계와 그리스도의 세계가 부닥쳤을 때 두 개가 비등한 게 아닙니다. 훨씬 그리스도의 세계가 넘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며 살아야지 됩니다.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해서 파도처럼 넘치고 넘칩니다. 바울은 아담의 세계와 그리스도의 세계를 단순히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세계와 그리스도의 세계는요, 단순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담은 피조물입니다. 그 아담의 범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그것이 모든 인류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세계는 훨씬 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창조에 동참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세계는 아담의 세계를 덮을 만큼 훨씬 더 은혜가 넘칩니다. 육신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세계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영의 세계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정죄와 칭의를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죽음과 생명을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담의 세계와 그리스도의 세계는 결코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죄와 죽음이 왕노릇하는 아담의 세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자들이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의 세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여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아담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네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봐라. 너에게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무슨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고발하려고 하고요, 우리를 정죄하고 그 정죄로 우리를 사망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묵묵히 끌려가면 안 돼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우리는 아담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겨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여기다가 더 넘치는 의가 더해지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욱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리스도의 세계에 있는 사람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렇지 저는 세상에서도요, 저 세상 가장 깊숙한 곳에서 죄의 구렁텅이에서 살고 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육신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계속해서 바울은 이걸 로마서에서 풀어나갑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의 세계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세계에 있느냐 스스로 물어보셔야지 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명확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세계에 있는 사람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입니다.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들리면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대충은 다 아시는데,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가 아담의 세계에 있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의 세계에 사람이 있는지 분명하게 구분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아담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세계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세상이 나를 덮치는 것만 같고, 세상의 온갖 죄와 유혹이 나를 이끌고 세상의 중심으로, 세상의 깊은 수렁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만 같습니까? 그렇게 답답할 때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성령,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친히 우리 가운데서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우리가 아담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세계에 속한 자임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자, 그들이 왕노릇하는 세계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은혜와 의가 넘치도록,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한량없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정직하게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는 아담의 세계에 있는 사람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를 덮고 덮으셔서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방식에 또 젖어들어 살겠지만, 그때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실 때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계에 속한 자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